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부흥성이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매일마다 우리는 부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회가 부흥이 내가 부흥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숫자적인 게 아니라 내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서 오직 영과 진리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과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을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순종, 그것은 복된 길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5장은 이렇게 읽지 않고 26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오늘의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정말로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신명기서에서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1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간 1세대들만 남았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눴던 레위기 말씀과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애굽에서 생활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에는 계속 복과 저주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누릴 것이고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적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받았던 내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어디에서 지켜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서 그들은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거의 짓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지거든요.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이런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때는 오롯이 뭐만 의지해야 되느냐? 하늘에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햇볕을 내려주셔야만 비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농경 문화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바알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농경신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들을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내가 우상을 만드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보여지는 우상보다 제일 큰 우상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내 몸이 아프면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내 몸이 안 아파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면 아무리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아무리 이뻐도 내가 배고프고 힘들 때는 그 자식은 그 다음이에요. 모든 것은 나예요.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아무리 내 자식이 나한테 잘해줘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요, 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우상 속에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아무리 어떤 큰 우상을 내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가 주인 돼버리면 어떤 나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뭔가 부딪힘이 있거나 내 감정을 상하는 일이 있으면 바로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나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자존심을 누군가가 건드렸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고 매일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나의 정말 제일 아픈 내 치부를 드러내고 내 상처를 휘비면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처럼 될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양과 소를 잡고 죽이고 태우고 그 난리를 치면서 내 죄를 거기다 다 전가시켜도 인간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물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에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고백해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율법으로 채찍질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 아픔, 그 슬픔을 주님이 다 느끼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죄로 자책하지 마세요. 실수하면 또 일어나세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세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뻔뻔하게 나오세요. 주님, 나 어저께 이러이러한 죄를 또 지었어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내가 또 안 해야 될 일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화를 참지 못해 욱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이 인성이 정말로 매 순간마다 하나씩 깎여지는 거야. 나의 모난 모습들이 그걸 통해 하나씩 깎아짐으로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보도 못한 애굽에서 봤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거기는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에게 삶에 동요될 수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면서 끊임없이 너희는 누구만 봐라? 나만 봐라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믿음이 크고 작다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괜찮아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일 가서 또 죄를 범할지라도 내려놓으세요.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에 옷이 적듯이 하나씩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것으로 너희들은 결단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내 안에 모든 것들, 내가 정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리고 내 만족 때문에 내가 이루었던 그런 우상들 다 내려놓고 너희들은 무엇을 하리라?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장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에 안식년과 희년이 나와요. 제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다시 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시간이 좀 그렇지만 12절까지 한번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이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이 안식년은 말 그대로 6년 동안 밭에나 논이나 그 곡물을 심었을 때 7년 때는 땅을 쉬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년에 7년 동안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데 그때 그 땅을 쉬게 할 때 거기에 미리 심어놨던 그 씨앗들이 또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파종을 하지 않는데도 그 땅에서는 사람이 심지 않았지만 여전히 열매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남을 때 그걸 거두지 말고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고 그리고 그 모든 소출들을 내 여종과 내 품속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 그 쉼은 우리가 내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 중에 주일날 일하는 곳이 있어요. 예수 믿는 기업들은 주일날 일하는 기업이 없지만 예수 믿지 않는 곳은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주일날 일을 하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우리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주일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통하여 안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화요일날 쉰다. 목요일날 쉰다. 그러면 그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 주신 그 하루를 내가 안식일로 여기며 하나님 주신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뭐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주일 안 지키면 벌 받고 하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너가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살되 마지막 7일째 날은 네가 쉼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룩의 옷을 입고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율법적으로 무조건 주일 지켜야 돼, 무조건 안식일은 지켜야 되라는 그런 어떤 타성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함께 일하면서 일했다면 그 하루 7일째 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로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은 가서 옷도 사면 안 되고 시장도 보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베이터 이 버튼도 누르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참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도 그렇게 안식년을 주셔서 땅에서 7년째 파종되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거두지 말고 거류민이나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법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안식년을 지키며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 한번 또 읽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도 거두지 말며 너희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바로 희년은 7년이 7번 지나간 그 77에 49에다가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 노동으로 모든 것들을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이때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몇십여 몇백억을 저렇게 이렇게 벌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저금을 해도요, 1년이면 1억 2천밖에 못 모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을 보면 땅으로 인하여서 부유함을 누립니다. 갑자기 땅값이 막 몇백 배로 뛰는 바람에, 집값이 몇백 배로 뛰는 바람에 그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다 자본주의 사회여서 자기가 얼마만큼 버느냐에 따라서 베풀지만 엄밀히 따져서 성경적으로 보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50년째 되는 때에는 내 땅도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요. 종들도 다 돌려줘요. 그래서 노예로 생활했던 종들이 50년째 되면 그 희년의 모든 것이 다 사함받아요.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고 땅이 병들지 않도록 그 50년째 해에는 땅도 쉬게 하고 거기에서 또 파종된 것들은 너희가 거두지 말고 같이 또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면 나는 너희의 여호와인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2번은 올 거예요 했는데 오늘 오셨잖아요. 멋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 생각, 내가 계획했으니까 나는 이룰 거야 라는 것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와도 내가 아버지 앞에 가야지라고 거기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개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자기 것을 콩콩 숨기면서 자기 것만 하는 자녀들은요, 똑같은 자식이 있어도 엄마한테 나누고 베풀면서 엄마한테 모든 걸 맡기고 하는 자녀는 엄마가 뭐 있어도 다 줘도 안 아까운데 이 자녀는 지 거 외에는 다른 걸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면 나중에 엄마가 고쳐도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자녀를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너 상관 안 해. 나는 여기서 연약하고 엄마 말 잘 듣는 내 새끼 나는 얘를 더 챙길 거야 라고 우리 부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너희들에게 내가 복의 길을 나가는 문을 내가 열어줄 거야.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그 복의 전제 조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바로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의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첫째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냐? 계절에 합당한 비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절에 합당한 비.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이나 이스라엘 땅은요, 1년에 2번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우리는 봄부터 이렇게 이른 비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이른 비를 해요. 보리를 언제 심나요? 보리를 우리가 10월 달쯤 보리를 심잖아요. 농사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보리를 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른 비에 밀과 보리를 심을 때,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에 심는데 그 곡식은 언제 거두냐? 여름에 곡식을 거두는 늦은 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그 땅에서 산물을 내고 그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도 하나님은 포로된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때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뭄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그럴 수도 있고 물질의 재정으로 그럴 수도 있고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이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장마비가 아무 때나 있으면 홍수가 오지만 때를 따라 꼭 필요할 때 그 비가 얼마나 그 곡식을 여물고 열매 맺게 하는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나에게 큰 소낙비 같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5절에 타작의 마당에 포도 탈 때까지 미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10월 달까지 3월 달에 곡식을 타작을 하면 6월 7월까지도 쉴 틈 없이 하나님께서 곡식을 수출을 끊임없이 풍성하게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먹는 거잖아요. 너의 먹을 양식을 인하여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안전한 도피처가 되주시고 피난처가 되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7 부족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수처의 그 도처에 그런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는 왜군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외적이 침입하지 않고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의 전제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단비가 하나님의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른 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마음에 흡족하게 늘 부어주신다는 거. 내 영혼이 이렇게 갈급하지? 내가 이렇게 메말랐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내가 왜 기도를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지? 라고 할 때는 얼른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붙어 있나? 오늘 우리가 193장 찬양을 아주 얼마나 보혈 찬양을 막 한 5, 6번 불렀잖아요. 그것만 불러도 우리 영이 막 회복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 답답하고 걸린 것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내 자존심 내세울 수 있겠지만, 아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의 발가벗은 모습까지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내 안의 치부까지도 아버지 앞에는 다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요,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내 심령의 폐부와 심장과 그 모든 걸 알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 나를 아시나요? 본인 알아요? 내가 나를 알아 하는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저는요,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순종하면서 한 영혼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 마음을 품던 세 마음을 품던 나한테 색안경을 끼던 상관 안 해요. 그냥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요. 그 결과는 아버지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멍청이 같아.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좀 머리 들쓰고 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복? 순종의 복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세요. 목사님 말에 순종 안 해도 돼요.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자,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복을 주셔요. 무슨 복을 주시느냐? 바로 평화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6절에서 한번 7절까지 한번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같이 읽어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들이 어떠한 복을 주냐? 국가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제는 개인을 뛰어넘어서 국가적인 복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전체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대장으로 모실 때,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 위에 있는 대통령이 있고 뭐가 있고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 위에, 대통령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왕으로 모실 때 우리가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모든 주변이 다 적들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들 안에서 너희들에게 적이 아닌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요. 예전엔 도둑들이 참 많았어요. 이 집 도둑 맞았어. 그러면 어쩌지 하면은 그 집 옆집도 도둑 맞아요. 이 열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번호키인데 번호키도 맘만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어려운 시절에는 도둑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도둑들은 어떻게 하고 가는지 아세요? 그냥 물건만 가져가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집을 완전히 쑥대밭을 내놓고 가요. 다락이건 안방이건 작은 방이건 옷이란 옷 다 꺼내놓고 침대 다 흔들어 놓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도둑 맞았다고 하면 예민한 분들은 잠을 못 자요. 우리 집도 도둑 오면 어떡하지?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무서워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모든 걸 다 제어해 주겠다는 거예요. 꼭 그 도둑이 아니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해서 염려병에 걸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들 걱정, 내일을 향한 걱정, 몸이 아프면 죽을 걱정, 그 모든 걱정 속에 사로잡혀서 걱정, 염려, 근심 다 내게 와라 해갖고 모셔드리고 사는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네 힘으로 안 되니 말씀으로 순종하고 내려놓으면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재물이 있어도, 아무리 내 삶이 풍요로워도요, 내 안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뭔가 힘이 들잖아요. 그게 영혼의 병이거든요. 요즘은요, 정신과가 많이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영혼의 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그 막 삶 속에서 밀려오는 거. 연예인들은 돈을 많이 벌더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가 거의 다 있답니다.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 없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우울증은 다반사고.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러다가 일이 끊기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 어떡하지? 내가 우상이 돼가지고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 줄까 봐,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일반 사람들하고 차별화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무언가를 해도, 돈이 들어와도 돈으로 보여지지 않고 항상 마음이 갈급하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 영혼의 병에 들려있는 자들에게 오늘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두렵고 힘들 일이 있겠지만 나만 바라봐. 내 말씀만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줄게. 그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에 뭔가 불안함이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입술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순간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하고 얼른 진단해야 돼요. 본인이 얼른 자가 진단해야 돼. 그래서 얼른 예수님 앞에 와야겠구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원수를 쫓아주시고 우리 앞에서 정말 그 원수들이 칼이 엎드려지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100을 쫓고 너희 200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아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창대케 하는 은혜를 이행하겠다. 그래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신약이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서로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서 정말로 내 안에 옛사람을 다 버려야 돼요. 묵은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전에 살았던 것들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의 삶,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삶, 묵었던 삶들, 내가 옛날에는 이랬어,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이랬어라는 그 옛날 걸 다 버려버리고 이젠 예수님의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놀랍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묵은 것, 더러운 것들, 옛 것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 이제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새 것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 12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이나 레위기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러함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너희를 다 제거해주고 내가 너에게 참 평안함을 누리겠다고 평화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그 넘어 내가 내 안에 항상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는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읊조리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걸렸대요. 알츠하이머 그 치매죠. 그런데 너무너무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이 치매가 오니까 쇼크를 먹어서 이걸 어떡하지? 비관만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만 하다가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암송해야겠다 해가지고요. 그 장로님이 매일마다 성경 한 절씩 쓰면서 암송을 했대요. 근데 그 암송을 하는데 알츠하이머가 깨끗이 치료함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자유의 날성건 같이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 편안해. 우리 아들 일도 잘 되고 우리 딸도 우리 손주들도 이젠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시집장가 다 가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걱정 없어라고 하는 거기가 이제 위험한 선이요. 이제 다 내려놓는 거야. 죽을 만큼 일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가는 사람들 많잖아 이 땅에서. 왜 그래요? 다 내려놓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거기 평화에서 내가 그냥 너무나 요즘 편안해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편안함 속에서 다시는 사단이 내 안에 넘보지도 틈타지도 못하도록 우리가 매일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절 한번 읽습니다. 13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의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그 멍에의 빗장, 너희들을 가로막고 있는 노예의 그런 어떤 모든 가로막혀 있었던 그런 자유를 이제 빗장을 풀어놨으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나아가는 문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비틀거리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관절염이 있어서 똑바로 못 걸어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천국 가는 날까지예요. 근데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삶을 천국으로 살아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건사님 이야기했지만 매주마다 얼굴이 바뀌어져요. 갈수록 좋아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이 복된 길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바로 서서 걸어가며 하나님의 그 문 앞에 다다라는 날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주님 말씀으로 인한 순종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 임하게 해주세요. 나라는 우상,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주의적인 우상들 다 예수님 십자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제가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승리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